제1장 2300만 권의 책 중의 하나. 언젠가 미국 의회 도서관에 2300만 권의 책과 500만 권의 소책자가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정말로 그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다. 나는 10살 때부터 매일 한 권 정도씩 책을 읽었는데 지금까지 24,800권 정도의 책을 읽을 시간밖에는 얻지 못했다. 이 계산에는 150번 넘게 읽은 66권의 책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66권의 책들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는데 1994년부터는 몇 번이나 읽었는지 세어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 책을 읽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시간을 다른 책들을 읽는데 사용하지 않고 이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데 써버렸다는 것에 대해 가치 있는 시간들을 낭비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1949년 이후로 미국 의회 도서관에 있는 어떤 책보다도 이 한 권의 책이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은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2300만 권 이상의 책들을 이 책 한 권과 맞바꾸었던 것이다. 나는 이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보았다. 지금까지 이 거래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없다. 이 한 권의 책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영어 및 수많은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도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책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흥미롭게 언급한다.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2절. 게다가 고등교육을 받은 책벌레들이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에 대해 언급할 때 거짓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비꼬는 말투로 암시한다.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하며 이사야 29장 11절. 진실로 낮은 자들도 헛것이요 높은 자들도 거짓이니 그것을 저울에 달면 모두 합쳐도 헛것보다 가볍도다. 시편 62편 9절. 여기 시편 62편 9절에 나오는 높은 자들을 영의 성구 사전에서 찾아보다가 이 사전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책벌레님께서는 참조 구절을 26개나 열거했으면서도 유독 이 구절을 누락시킨 것이다. 무엇 때문에 시편 62편 9절의 말씀이 누락된 것일까? 1090쪽 분량의 성구사전 안에 들어있는 16만 3,500개 이상의 참조 구절에서 로버트 영은 어찌하여 이 구절을 누락시킨 것일까? 더 나아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처럼 지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거짓말쟁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님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사야 29장 11절의 유식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식한 자들도 성경을 거절할 핑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하셨도다. 이사야 29장 12에서 14절. 나 역시 책에 완전히 중독된 책벌레였고 책들은 항상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책을 집어들고 읽는데 막대한 시간을 투자했다. 지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10에서 40쪽을 읽었을 정도다. 또한 하나의 겉표지 안에 실제로는 66권의 책이 함께 묶여 있다는 사실과 이 책이 책들에 관하여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 안에는 언약에 관한 책들도 있고 출애굽기 24장 7절, 세대들을 다루는 책들도 있으며 창세기 5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생명의 책도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7인으로 봉인된 책도 있다. 요한계시록 5장 1에서 8절, 심지어 주의 책도 있다. 이사야 34장 16절. 여기 마지막에 언급된 주의 책이 가장 흥미롭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책을 쓰셨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작가가 되셨다고 생각해보라. 시간과 공간과 우주의 창조주께서 종이 위에 글을 쓰고 계신 것을 상상해보라. 정말 놀랍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 그 글의 판권은 누가 가졌을까? 그 사본 하나를 얻을 수 있을까? 모세는 그 책을 가리켜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모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마호메트는 그런 거짓말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문맹 이교도였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없었다. 그래서 앉아서 되는 대로 짓거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 적게 했다. 그리고 나서 마호메트는 자기가 말한 것들이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알라로부터 온 알라의 말들이라고 거짓말했다. 그는 자기가 태어나기 500년도 더 이전에 기록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의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랬다. 누군가 마호메트의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추측들을 적은 114개장의 수라들을 모았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책을 쓰셨다고 주장한 것이다. 나는 코란을 5번 정도 읽었다. 그중 최소 2번은 수라 1장에서 114장까지 일일이 각 줄을 달아가면서 검토를 했다. 코란을 검토할 때 당연히 예언의 목록을 만들었고 또 알라의 유일하고 진정한 예언자임을 자처하며 자신의 말을 받아 적게 했던 그 문맹자의 일부 다처주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검토했다. 코란을 읽는 독자로서 그 안에 어떤 예언들이 들어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세가 쓴 율법의 책들, 즉 모세오경에는 그가 죽은 이후 이 땅의 역사 속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96개의 예언들이 발견된다. 실로 매우 놀랄만한 일이었다. 마호메트는 알라의 예언자가 아닌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순한 예언자도 아니었다. 그는 코란 114개의 장에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의 일이든 죽은 후의 일이든 단 하나의 예언도 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모세가 마호메트를 96대 0으로 완승한 것이다. 분량으로 볼 때 코란은 모세오경의 3배나 되는데도 마호메트는 그 안에
예언 하나도 남기지 못한 것이다. 그는 아주 형편없는 헛소리꾼이었다. 예를 들어 마호메트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어디에서 죽을지, 또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 예언하지 못했다. 반면 모세는 자기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알고 있었다. 신명기. 엘리야는 자신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열왕기하 2장. 그에게서 배운 모든 선지자들의 아들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열왕기하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다가올 죽음에 관한 10가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마호메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질투심으로 가득 찬 이 전문 사기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취소시키려 했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코란의 모든 예언들은 마호메트의 출생보다 900년 이상 앞선 한 책에서 훔쳐온 것이다. 마호메트는 알라의 예언자로 자처하면서도 자신이 죽은 뒤에 일어날 일들 중 그 어떤 것도 예언하지 못했다. 아주 사소한 예언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줄곧 읽어온 이 한 권의 책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깝게는 5년에서 멀게는 400년까지 미래의 일들에 대해 200가지도 넘게 예언했으며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중 어떤 것도 종교적인 추측이 아니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을 80번 이상 읽은 후에 하나님께서 한 권의 책을 쓰셨다면 그 책은 매우 축약된 형태로 써졌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끝없는 문학적 여행을 계속하는 것은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전도서 12장 12절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 사이의 의사소통을 오히려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책을 통해 충분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무도 죄에 대해 변명할 수 없고 창조주와 창조에 관하여 모른다고 무지를 주장할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들을 넘어서서 과학이나 종교, 철학 또는 누군가 전해준 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종족이나 연령, 피부색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분의 책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이 한 권의 책 안에는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알게 해주는 핵심적인 정보들이 충분하게 들어있다.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은 500개 이상의 예언된 사건들은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는 부가적인 이익들이나 누적된 관심사항들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단순하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권의 책을 쓰셨다면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1949년까지 샤스트라, 베다, 젠드 아베스타, 리그베다, 푸라나, 바가바드 기타, 공자의 논어, 대장경, 선사들의 선문답, 탈무드, 조하르, 몰몬경, 블라바츠키의 비밀교리, MVP 에디의 성경의 열쇠 등 이러저러한 잡다한 책들을 읽었다. 그런데 1949년 당시에 집어든 이 한 권의 책 옆에 그 책들을 나란히 놓았을 때 실로 큰 충격을 받았다. 세계 7대 종교, 몰몬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유대교,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지도자들은 자신이 죽은 이후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단 한 가지 예언도 기록으로 남겨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역사에 관한 한 다른 종교들의 소위 신성한 문서들은 죽은 새우만도 못했다. 그 문서들은 벙어리였다. 앞뒤가 안 맞는 말들로 가득한 문서들이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확실히 실성했던 사람들이다. 검토해 보았더니 그들은 순전히 형편없는 헛소리꾼들이었다. 가온들, 바빌론의 수라나 폼페디타에 있던 유대인 학교의 교장, 소페르들, 유대인 서기관, 랍비들에게는 약간의 쓸만한 자료들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그들이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기 400년도 더 이전에 완성된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것들이었다. 유대교의 진정한 예언들은 모두 율법과 선지서들에서 가져온 것일 뿐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그러나 율법과 선지서들은 내 손에 있는 이 한 권의 책에 이미 들어 있었다. 다른 종교들은 하나같이 비성경적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책을 쓰셨다면 인간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500개가 넘는 예언들을 빼놓고 그 책을 기록하셨겠는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사건들을 정하시기 위해 카지노의 룰렛을 돌리시겠는가? 아니면 동전을 던져서 앞이냐 뒤냐로 결정하시겠는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문서라고 할 만한 내용을 기록하셨다면 그것을 기록하기 이전이나 기록할 당시 또는 기록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과연 빼놓고 쓰셨겠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거룩한 문서를 기록하셨다면 그 문서에서 무엇이 거룩하다는 것일까? 누구라도 거룩한 문서라는 이름이 붙은 문서를 기록할 수는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신성한 문서들이나 고귀한 코란 따위를 쓰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경은 다니엘 10장 21절 역사를 예언하는데 실패하지 않는다. 성경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깝게는 10년에서 멀게는 2000년까지 미래의 날씨, 국가, 교전, 동맹, 종교, 변절, 교회, 개인에 관하여 예언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이 성경 구절은 1500년 후의 사건을 예언한 것이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그가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창세기 49장 11절. 이 구절 역시 1500년 이후의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스파냐 3장 8절. 이 성경 구절은 2600년 후의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그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니라.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이사야 11장 1에서 8절. 이 구절은 2700년 이후의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다.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서 삼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미카 7장 14절. 이 성경 구절은 3319년 후의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다. 주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다니엘 2장 34, 35절. 이 구절은 2500년 이후의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다.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니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나니 이는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다시 채워졌으며 필리스티아인들처럼 점쟁이들이기 때문이요. 그들이 타국인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즐거워하기 때문이니이다. 또한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물은 끝이 없으며 그들의 땅에는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들은 끝이 없나이다. 이사야 2장 1에서 7절. 이 성경 구절은 2630년 후의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다. 주께서 아모리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셨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여호수아 10장 12절. 이 구절은 3439년 후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야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하리이다. 그날에는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주께 알려질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나 저녁 무렵에 빛이 있게 되리라.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리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 온 땅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원처럼 바뀔 것이요 예루살렘은 높여져서 그곳에 사람이 거하게 되리니 베냐민 문으로부터 첫째 문자리와 모퉁이 문까지와 하나느엘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데까지라.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하리니 더 이상의 파멸은 결코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에는 안전하게 사람이 살리라.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또 그날에는 주로부터 큰 소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리니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의 손을 잡을 것이며 또 자기 손을 들어 올려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요 애워싼 모든 이방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지극히 풍부하게 모아지리라.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장막들 안에 있게 될 모든 짐승들의 재앙도 이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그날에는 말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카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14장 1에서 21절. 이 성경 구절은 2430년 후의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다. 이는 주가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택하여 그들을 그들의 본토에 둘 것이요 타국인들은 그들에게 연합하게 되어 야곱의 집에 붙어있게 될 것임이라. 백성이 그들을 취하여 그들의 본토로 데려올 것이요 이스라엘 집은 주의 땅에서 그들을 남종들과 여종들로 차지할 것이요 또 그들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날의 주가
내 슬픔과 내 두려움과 내가 섬기게 되었던 고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리니. 이사야 14장 1에서 3절. 이 구절은 3800년 후의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하시나이까?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절, 18절. 이 성경 구절은 990년 후의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다. 세상의 온갖 잡다한 신성한 문서들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문서들을 통해 대면하게 되는 모든 자들이 그저 독선적이고 기만적이며 경건한 체하고 제멋대로 추측하기를 좋아하는 한 통속의 이기주의자들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책과 경쟁한답시고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 내내 허세를 부리고 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시편 12편 6, 7절.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출애굽기 32장 32절. 어떤 종교적인 헛소리꾼도 하나님께서 쓰신 이 한 권의 책에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없다. 경쟁자로서의 자격을 얻으려면 이 책의 저자께서 요구하셨던 대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사야 41장 22절.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 41장 22, 23절. 사람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도덕과 종교적인 신념에 관한 의견을 기록한 종이들로 가득 채웠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성경을 쓰지는 못했다. 모두 무자격자들이다. 필요한 수준에 올라서지 못했다. 결승전 근처에도 못 미쳤다. 2300만 권 중의 한 권을 150번 이상 읽은 지금 나는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심 없이 확신한다. 이 한 권의 책은 어떤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고 역사책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 역사책은 코란, 몰몬경, 카톨릭 교리문답서, 노아의 율법, 함무라비 법전, 위대한 어부, 성경의 열쇠, 성의, 하나님의 노래, 금강 반야경, 어린이 동요집, 탈무드, 미드라쉬, 카발라, 피터팬, 그의 발자취를 따라 등의 저급한 책들이 꽂혀있는 책장에 함께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책이다. 이 역사책은 대학의 역사학 과목, 강의 계획서에서 교재로 선정된 적이 없다. 반면 종교 철학, 종교적 신념과 신앙, 고대 종교 등과 같은 과목의 강의 계획서에서는 항상 발견된다. 이 책이 과학이나 수학 과목의 강의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책에는 지난 6천년간 어떤 수학자나 진화론자, 물리학자 또는 우주시대 과학자들도 복제해낼 수 없었던 수학적인 현상들이 들어있다. 종교 문헌들을 다룰 때는 자신이 얼마나 객관적인지 자랑을 늘어놓으면서도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과학, 수학을 제멋대로 거절한 이 멍청한 21세기 과학자들의 그토록 무한한 자만심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3개 대륙에 걸쳐 18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한 권의 책이 여기에 있다. 이 한 권의 책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면서 초당 5천만 개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도 보여줄 수 없는 수학적인 기적을 보여준다. 이 한 권의 책이 도대체 어떤 기이한 특성을 가졌기에 현대인들은 이 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단 말인가. 또한 이 책의 저자들을 조셉 스미스나 모노라이, 테레사 수녀, 고타마 붓다, 마호메트, 칼릴 지브란, 진 딕슨, 마더 쉽턴, 노스트라다무스, 교황, 추기경, 수도승 또는 원숭이와 같은 부류로 묶어버리는 것인가. 당신에게 그 기이한 특성이 무엇인지 말해주겠다. 그것은 이 역사책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인간들이 이 책을 썼는가? 그렇다면 왜 그들은 1200쪽 분량의 내용을 기록하는 내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가? 어째서 40명이 넘는 유대인에 의해 기록된 유대인의 책이 400쪽 분량이 넘는 1000개 이상의 구절에서 유대인들 자신을 공격하는 글들로 채워져 있는가? 2300만 권의 책들 중에서 이 책에 비견될 만한 책이 단 한 권이라도 있는가?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 있는 2300만 권의 책들 중에서 이 한 권의 책처럼 기록된 책은 단 한 권도 없다. 정말이지 없다. 단 한 권도 없다. 이 한 권의 책과 비교해 볼 때 코란은 싸구려이며 수준 낮고 비상적이며 종교적인 허튼 소리이다. 코란의 저자는 한 명이지만 그 자신마저도 글을 쓸 줄 몰랐다. 더욱이 자기의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저주를 기록하게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한 권의 책은 사람들을 저주한다. 게다가 이 책을 기록한 바로 그 종교의 국가를 저주한다.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했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함이요.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의 새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이사야 1장 12에서 14절.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하시고 마태복음 8장 11,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에서 16절. 이 얼마나 이상한 종교서적이란 말인가.